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추운데 있었어 그렇게 좀.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위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잠옷실에까지 이렇게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수업 중에 있는 열심히 또 우리 엄마들도 있는데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볼 거는 4강입니다. 벌써 우리가 4강까지 왔고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승귀란 말이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높이 올라가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신경에 있는 고백에 보면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까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해가지고요. 총 이 세 문장, 좀 긴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요, 먼저 이렇게 4-1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결합된 사건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난 사건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또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는 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이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관련된 세 번째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 이 감옥, 무덤이라고 하는 이 음부에서 3일간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그분은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갇혀가지고 심지어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거기 있었다고 하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하죠.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 잠시 동안 이렇게 기절한 상태로 있었는데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좀 시원하니까 다시 또 깨가지고 깜짝 놀라 깨가지고 뭐 거기서 기어 나오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타인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었다, 기절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었고요, 장사를 지냈대요. 여러분, 이 장사를 지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정식으로 이 사람에게 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염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순전한 나드 이렇게 향유를 갖고 왔는데 100근이나 되는 걸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100근을 말하면 거의 이제 30kg인 거죠. 여러분 30kg의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덮고 싸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면요, 예수님의 머리를 덮고 있는 수건은 개켜있더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데기처럼 이렇게 막 말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라처럼 둘둘둘 말아놓은 천을 나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질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었고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바뀌었을 리도 없고 또 기절한 상태였을 리도 없고 실제로 기절한 상태였으면 이 향유로 덮었기 때문에 질식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약간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장사를 지내버렸으면 거기서 아예 죽는 거죠. 아무튼 이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철저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죽음을 대할 때 단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은 이 죽음을 저주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무리 많은 것들과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 죽음이 나타나고 죽음이 찾아오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죽거나 네가 죽으면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죠. 또 하나는요,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죽음 뒤에 없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나도 없어지고 내가 그냥 사라지는 게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본성 속에 죽음 뒤에는 어떠한 종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가 죽은 뒤에 뭐가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분명하게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던 무신론자라 할지라도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들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 앞에서 저주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도는 죽음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딱 부딪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죽음을 만났어요.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이유는 이 사망이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저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고 찌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이 사망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이 땅에서의 끝이긴 하지만 영원한 생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찰나의 시간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그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통과 을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어떤 관문들이 있는데 이 관문들 중에 하나인 것이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이제껏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이 거기 계시며 내 모든 눈물을 씻기실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망 자체는요, 두려운 거나 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자녀한테 또 물어봤어요. 제 아들한테 또 물어봤는데, 아들아, 내가 죽으면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슬픈 음악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제가 여러 번 교육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이제 이 장례식을 치르면 슬픈 음악 말고 이렇게 메들리 몇 개 정해놓은 거 있잖니. 이걸 하자고 꼭 이야기했었는데, 애가 금방 또 까먹고 슬픈 음악을 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며 성도가 보기에도 이 땅에 이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것보다 그 나라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나라에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죽음은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성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막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근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네한테 더 좋을 것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더 날 살려두겠구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해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라고 하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안 데려가시고 여기서 일 시키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망은 절망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성경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무하다고 말하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염세주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천국이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러는데 되게 슬프게 천국 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 얘기를 맨날 하는데, 제가 자녀 이야기 할 때마다 제 아들에게 1,000원씩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1,000원 주더라도 이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갑자기 딱 오더니요, 아빠 이제 난 그냥 죽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싶대요. 아주 진지하게. 아빠 이제 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여러분, 이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천국 가면 더 이상 숙제는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이 너무 그냥 힘드니까, 이 숙제를 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 일기를 3개나 써야 되는 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원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요, 이 땅을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시간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땅은 한 번밖에 없는 공연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이 땅에 있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쉬게 될 텐데,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쉬게 되어지기 전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공연의 시간이에요. 무대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무대입니다. 그리고요, 관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요, 딱 한 번의 공연을 하는 거예요.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공연의 무대에서 내려가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이 내려가는 날 하나님께서 막 박수를 치실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다음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원래 여러분, 무대 위에 있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설교하는 게 힘들고 설교하다가 내려가면 참 좋단 말이죠. 편하고 뒤에 앉아있으면. 근데 저는요, 이 내려가가지고 제가 정말 마음에 편하려면요, 이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고요.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놀 겁니다. 거기 가면 많이 자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 그냥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탈 안 찝니다. 거기 가면.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완전히 좋지만, 거기 가서 완전히 좋으려면요, 여기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땅의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이 찰나의 시간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온전히 우리를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올림픽 경기나 운동 선수들 보면요, 여러분, 그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끝나면 쉴 텐데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그럼 내려가면 더 이상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경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한시적인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주께서 살아보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살아보라고 주신 이 얼마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이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요, 정말 영원한 천국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공연인데요,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딱 한 번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공연이고 이 공연을 영원토록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린 이 땅에서 정말 마치 정말 주님이 나를 내일 부르실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을 믿으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요, 사망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하루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으로 채워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던 그 죽으셨던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요, 먼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성도의 관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부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건요,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죽으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 다시 살아나심을 보면서 이 부활은 그럼 정말 실제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안 되지. 죽으면 죽은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말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면은요, 죽어서 그냥 죽는 거지 거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간혹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 그리고 막 이렇게 거의 숨이 끊어져가지고 몇 분 있다가 막 살아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소생이라고 말하지 다시 살아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소생한 사람들의 특징은 좀 이따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죽고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라면 인간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많이 있죠.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거기에 시체가 없어져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앞에 말했던 기절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잠깐 동안 기절해 있다가 무덤에 선선하니까 부르르 떨다 깨어나가지고 기어 나오셔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환상설이라고 해가지고 유령이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그건 유령이야. 우리도 유령 이야기 알잖아. 히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하나하나를 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하나를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다 부활하셨다고 믿죠. 그럼 나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혹시 두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강의를 하려고 준비해도 여러분이 다 믿는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을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믿는데요, 이 믿음이 약간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상징적, 의미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지는 내가 모르겠고,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해라고 말하면서 애매하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계신데요.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자녀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자녀한테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살아계셔. 항상 네 곁에 있어. 널 보고 있어. 그리고 너와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애매한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는 죽었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돕고 널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할 때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이 어머니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쓰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으니까 살아계신다고 쳐주자라고 하는 개념이 상징적, 의미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로 죽으셨고요, 진짜로 살아나셨지 의미상으로 살아났거나 상징적으로 살아났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사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육체의 부활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요,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죠. 하나는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갈 때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몇 명이 뒤에서 몰래 따라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기껏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옆에서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을 모르면 3번 부인한 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에서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 고난의 잔을 네가 나와 함께 마시겠느냐 그랬는데 아무도 따라 마시는 놈이 없었어요. 아무튼 철저하게 망가진 채로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건 뭐였냐면요, 잠깐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흩어져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비참하게 그들의 눈앞에서 죽어가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구도요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을 믿지 않았고요, 그들은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요 얼마가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여러분 몇 주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2달밖에 안 되는, 이 1달 어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똑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 뒤집어진 사람들이 몇 마디 말을 했는데 이 몇 마디 말로 말미암아 이 지역 전체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엄청난 변화를 과연 뭐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들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제자들한테 막 이 구멍난 손가락 막 만져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빼봐 이렇게 해보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제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있겠나요? 혹시 난 좀 있겠다, 나는 좀 그런 느낌이 든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다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시체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서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막 구멍난 손 이런 것들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나오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래도 잘 안 믿겨지잖아요. 그건 2000년 전 이야기니까. 네가 걔를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당신이 걔들을 봤나요? 이렇게 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신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시대에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나를 위해 죽음이라는 걸 믿는데 왜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건 안 믿죠? 같은 2000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둘 다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얘는 서양이고 얘는 동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여기 박 씨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 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혁거세가 아래 나온 걸 믿어요? 신기한 일이죠. 안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2000년 전에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믿어요. 심지어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요. 어떻게 된 믿음일까요? 이 신기한 믿음. 여러분, 저는요, 이 신기한 믿음의 이유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가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가에서 있다면, 지금도 그분이 죽은 채로 있다면 절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저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예수를 여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믿고 또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요, 부활의 증거예요. 딱 보세요. 절대 안 믿게 생겼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보시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 수요일날 이 시간에 모여 있다는 건요, 기적이라는 거죠. 이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기적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증거를요, 우린 좀 앞으로도요, 이렇게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부활절에 이 부활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죠. 근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신뢰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 죽어가지고 안 살아났다면 신뢰할 수 없어요. 그는 사망보다 약한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망을 깨고 나오셔서 일어나셨다면 있잖아요. 사망보다 덜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깨고 나오신 이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 손 붙잡고요, 또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또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래가지고요, 군둔 그래가지고 선호공과 예수님이 뭔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 이런 느낌 막 드죠.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선호공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에서 이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째 하늘은요, 궁창이라고 불려지는 자연계의 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파랗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공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사단을 부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대기권, 이 대기권을 덮고 있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공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단의 통치 영역 속에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이에요. 이 또 다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셋째 하늘을 만드셨고 이 셋째 하늘 위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위치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어떤 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냐면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흠없는 제물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필요해요. 자, 근데요,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제사가 끝나면요, 여기서 이 제사의 모든 과정, 죄사함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서 제물이 온전히 타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제사가 다 끝난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제물이 다 탄 것을 보고요, 제사장은요, 이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시은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제단에 이 피를 가지고 와서 부어야지만 여러분 이 제사가 완성이 됐고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죽고요, 짐승이 다 타면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자가 나와가지고 선포할 때예요. 그가 살아가지고요, 이 피를 들고 갔던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을 때 온 백성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대속죄를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사의 한 세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전하게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이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요, 완전하게 타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건요 자기가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서 번제물로 사라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타가지고요, 번제로 온전히 드려지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건요 제사가 끝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셔가지고요, 이 제사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죄가 정말 사함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짐승의 피를 가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선포하는 것처럼 부활하셔가지고요, 하늘에 높이 높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온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여러분 자기가 이 모든 죄를 사했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걸요 확실하게 증명해내셨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분께 내어드리고 다시 자신의 얼굴을 비춤으로써 그의 제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신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시며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모하는 제자들 속에서 보여주시는 장면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어요. 혹시 조금 의심 가는 분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요, 거기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요, 또 거기서 머물고 계셔요. 자, 하나님의 우편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땅의 통치의 문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위대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죠. 어떤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가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중보를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빌면서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거 잘못 이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 딱 앉아가지고요, 지금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올라오면 하나님 제가요 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 제가 괜찮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사정하고 빌고 이러는 그림을 좀 그리시는 분인데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실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가지고요, 인간이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면요 예수님이 가리고 있는 거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인간들을 사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중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제사장이요, 동시에 왕이신 그분께서요, 우리를요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요, 온 땅을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어지셔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또 돕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결국을 모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린 그런 거 많이 알잖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요, 이제 위임식을 이제 고민하니까 위임식 고민하다가 문득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교회가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문득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러면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이 장로님한테도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딱 했는데요, 제 아내가 돌아가셨대요. 그냥 몇 년 됐다고. 아까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저는 이제 10년이나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때 그 할머니, 그때 그 저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셨던 그 권사님, 돌아가셨대요. 몇 년 전에 그것도 돌아가셨다. 그분 또 장로님 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10년 후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미래를 모르고 우리도 우리의 미래와 내일 일을 잘 모르죠. 수없이 많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지금 얼마 후에 일어날 일들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 옆에서 함께 앉아서 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도 모르겠고 몇 년 후도 모르겠고 몇 분 후도 모르지만 우리는 100년 후를 알고 있어요. 100년 후. 아멘? 우리는 100년 후에 다 같이 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난 좀 그보다 더 살고 싶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150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20년 산다 그러면 우리 다 거기 또 만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당장의 어려운 일들과 계속되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할 미래를 알고 경험하고 있는 자로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죠. 초대교회는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로 서로에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요, 정말 이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당하면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인사하는 것, 주님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이 심한 핍박 속에서 주님 제발 다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인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답게 살아가야지, 그러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주님,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 싸움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기도지, 인사지, 힘없이 아무 맥없이 막 하는 기도나 이런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미 자리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러분, 주말에 가끔 거기 가면요, 어떤 그 아주머니가 서가지고 이렇게 찌라시를 나눠주면서 하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이번 주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빨리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잘못 알고 있다. 제가 이분이 뭐 이단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면 저처럼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금방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데 빨리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찌라시는 좀 나눠 가져와야 될 건데 왜 찌라시를 다 안 받아가시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슬프고 우울하게 막 찌라시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막 주의 재림,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지금 왕이 떠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힘든데 우리의 장군이 떠나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힘겨운 건데 우리의 장군이 오시고 우리의 대장님이 오시고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냐는 거예요. 이왕 좀 이단에 빠지셔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외칠 거면은 힘있게 외쳐야죠. 이렇게 주님이 오십니다. 금방 오실 겁니다. 와 기쁘죠 여러분 빨리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슬프게 너무 우울하게 얼굴만 봐도 너무 우울해요. 그분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 부활 재림 신학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요 힘 있는 선포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싸울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틸 건데 빨리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버티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건데 주님 정말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최종 심판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죄를 파하시고 모든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핍박하는 자의 칼을 꺾으실 것에 대해서 진짜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마태복음 13장은요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막 들려올 때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때이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지는 때 바로 이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대요. 이게 종말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끊임없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라고 지금 보라고 전쟁 이야기 났죠. 적그리스도 나왔죠. 성도들이 고난당하죠. IS 나왔죠. 막 하면서 이렇게 또 복음은 또 얼마나 많이 전해졌습니까? 이러면서 인터넷 발달돼가지고 막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고 3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여러분 1950년대도 있어요. 말시온 이런 애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0년 지나가지고 이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냐면은요 지금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한부 종말론 또는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때와 그 시는 아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지는 안다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했으면 적어도 자기도 모른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르셨지만 나는 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막 계산을 막 합니다. 숫자를 막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때다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안 오신 거 보니까 한 번도 이게 맞은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주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주님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날을 좀 달력에서 제한 다음에 빈날 중에 내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날 딱 오면 그 종말론 주장했던 그 교주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봐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요. 나를 다 찾아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날짜를 다 정리하신 다음에 비어있는 그날에 오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날을 못 찾으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날 오지 않으십니다. 또 조건들을 막 주장을 해요. 어떤 조건들. 그래서 막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다 채워지는 그때 올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조건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의 4가지 조건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맨날 난리였어요. 한국이 아니라 온 세계는. 여러분 성도가 고통을 당하지 않은 때는 또 언제예요? 여러분 AD 1세기부터 지금까지 성도는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됨.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서머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줄 알았어요. AD 1세기에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근데요 막 아메리칸 대륙이 발견되어지고 동양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난리가 지구 엄청 커졌죠. 아무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재림의 시기에 있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이 다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일정한 때, 시간, 딱 이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다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까지의 이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정리 안 하면은요, 나중에 막 이단들이 와가지고 별별 이야기할 때 꼭 넘어갑니다. 막 증거를 대거든요. 막 EU 연합을 봐라. 걔가 10개가 모여가지고 뿔 10개짜리 짐승 아니냐. 막 이런 막 이야기 막 해요. 여러분, 막 EU가 늘어나면 또 이상하죠. 막. 아무튼 막 복잡하게 막 옛날 바코드 막 속은 적 있죠. 바코드 찍었을 때 이게 또 이렇게 바코드가 666의 표다. 막 이런 거 들었던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때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별로 이렇게 그런 영향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분만 모여있나 봐요. 옛날에 좀 열심히 쏜 분들은 다 한 번씩 빠졌던 그건데. 뭐 다미성교회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다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 그렇게 하게. 뭡니까? 형제들아, 이 종말로, 이 마지막으로, 이 정말 이 때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무엇에든지 참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또 종말로, 여기 물론 이게 강조의 의미에서의 종말,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여러분, 이 종말의 시간의 전부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도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마지막 세기의 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AD 1세기부터 지금 우리의 삶도 종말의 때고요. 또 우리의 자손들과 자손들이 만약 그때도 주님 재림하지 않았다면 살아갈 그때도 종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이 종말의 때고 나는 이 종말의 시간 어느 때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알고 싶은 우리의 이유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알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여러분, 종말의 때가 정해지면 그 때를 중심으로 그때 바짝 열심히 하려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예수님께서 2018년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2017년까지는 노세 젊어서 노세 엄청 놀다가 2018년 딱 그때 되기 그 직전에 갑자기 주님 내가 이제 손 들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엄청 열심히 놀다가 그때 바짝 열심히 하려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끊임없이 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 어떻게 한 거냐면요, 언제건 내가 올 수 있으니까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 무섭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쪽지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언제 시험 볼지 모르며 그때 시험 보지 않으면 F 이렇게 말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볼지 모르는 그 시험을 항상 긴장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하루 딱 빠졌어요. 이렇게 16번 있는 수업 중에서 딱 하루 빠졌는데 그날 시험을 봤다. 그러면요, 그동안 애쓴 게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한 번도 안 빠지면서 매번 복습하게 만드는 이 악한 교수.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우리 공부시키는 교수죠. 우리 주님이 딱 그 교수님 같아요. 정말로 내가 오겠다 그래놓고 안 오다가 진짜로 안 오시는 분죠. 이제 놀게요 할 때 팍 오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놀기를 결단하는 그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매를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언제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요, 맷돌질을 두 사람이 막 하고 있고요, 여러분 밭에 가서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셔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종말의 때의 모양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때를 끝까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어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땅에 추락하는 것은요, 그때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다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갑니까? 여러분, 오기 전 얼마 기간이 아니라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은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고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으면 그는 길거리에 있다가 또 맷돌을 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는 것으로 이 종말의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경험하는 건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 쌓여있는 나의 일상 전부를 보시며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요? 종말이 오기 전에요. 지금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는요, 바짝 그때 깨어 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아직 고난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없는 이 시간, 아직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재림하시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고 긴장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채워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부지불식간에 아무도 모를 때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 전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을 평가하시며 데려갈 자는 데려가는 것으로, 놓을 것은 놓을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전체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요, 내려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셨고 올라가실 때 나를 끌어안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분과 이제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제 마음속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걸 그린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혼자서 많이 웃었는데, 지금은 옛날 같은 웃음이 안 나와요. 그때는 제가 완전 순전해가지고 막 순수해가지고 막 웃었는데 지금 약간 가식적인 웃음을 웃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요,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정말 죄인으로서 정말 처참한 그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상태에서 이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요, 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똥 같은 거 막 들어온 거 막 돌파해가지고요, 막 들어온 거 막 이렇게 묻어가면서 막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막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물에 뛰어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죄 속으로 막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깊이 내려오신 그분께서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끌어안으신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끌어안으신 그분께서요, 저랑 같이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아주 죽는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이요, 갑자기 무언가에 탁 채워가지고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올라가실 때 그분이 나를 꼭 끌어안는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분에게 꼭 끌어안겨가지고요, 그분이 올라가시는데, 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시는데 그분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놓지 않아서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잡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내가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외친 적도 없는데 그분께서 죄 구덩이 가운데 죄와 함께 뒹굴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온전히 끌어안으시고요, 그렇게 끌어안으신 그분께서요, 그분의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그 모든 죄를 뚫고 올라오가시되 높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위까지 딱 올라가셨는데요, 그때요, 내가 그 주님의 등에 무등을 타고 딱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중정가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으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이중정가거든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게 너무 없잖아요. 가진 건 겨우 죄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의 죄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리로 초청을 받고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행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요, 살아내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바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 45번, 47번, 49번을 같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요, 답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지금 새로운 생명회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 됩니다. 47문, 그리스도께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으로는 그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으로는 그가 그 어느 때에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신 때가 없는 것입니다. 제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것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가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그가 계신 하늘로 취하실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하늘에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또 하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고백들을 같이 좀 우리가 하면서요, 한번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저의 18번이고 되게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정들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또 천국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